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복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잡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이 임재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하시니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가는 경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중범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쓰레기통이라는 귀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이 쓰레기통이 되면은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깨끗이 닦아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고 또 그동안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주여 이 참남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부족한 주인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응원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자가 마음이 지저분하고 하나님 받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세상 어둠의 상담 시기, 질투, 전쟁, 원망, 불평 아버지 잡생각으로 쓰레기통으로 가득 차있는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시간에 예술된 보혈로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요 팔사등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시고 오늘 또 말씀의 등으로 은혜의 등으로 축복의 등으로 회개의 등으로 부흥의 등으로만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보여 우리 서로 같이 은혜 받으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이 종을 썼으며 하나님 영광입니다. 성령의 영광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수를 부어주소서. 오늘도 십자가 깊이 주의 생명을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쓰는 아버지 성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치료 받고 해결 받고 이 말씀을 통한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합니다. 주여 생수를 부어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생각대로 제 믿음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 엉절고 우리 생각대로 양같이 급행하여 갔던 저희들 다시 불러쓰고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바리새인 믿고 내가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수를 우리 마음속에 부으소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아버지 살기로 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이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 사고를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회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려주고 순종이 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편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행하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의 길로 축복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신장 개원한다 할 때 우리 가게에서는 행복을 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그 가게에 들어서 행복 주세요 그랬더니 조그만 걸 뭘 주더래요. 아니 큰 사이즈를 주더래요. 행복. 저 크게 행복하고 싶더래요. 우리 가게에서는 행복을 큰 열매를 팔지 않고요, 행복의 씨앗을 팝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조그맣게 샀더니 이걸 갖다가 심으면 큰 행복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축복 주세요, 영광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 뭐만 달라고 그래요? 열매만 달라고 그래요. 근데 고난의 길은 씨는 아무도 안 심으려고 그래요. 남의 다 심어놓은 것만 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들 행복의 씨, 영광의 씨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심으세요. 아멘. 심어야 뭘 따를 수 있어요.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근데 다 십자가를 안 지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다 잘 되고 싶으면 오늘도 행복의 씨, 영광의 씨를 믿음으로 힘을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시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예수님께서 영광의 씨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어요. 우리도 그 영광의 씨를 심으시고 2020년도는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알아주려면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특별히 유능한 강사한테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개인 가해를 받으면서 수능시험을 만점으로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재벌집 자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새벽마다 시문을 돌리고 병든 어머니의 수발을 들으면서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세상은 그런 자녀들을 찾아내서 영광스러운 얼굴을 알아줍니다. 전에 한번 1인줄 엄마는 그 공원에서 시공원에서 청소하고 아빠는 네 학과를 끌고 연탄처럼 쓰레기 치는 아빠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허리가 아프니까 왜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거 밀어주고 학교를 한대. 그 애가 어디 갔어요? 서울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그때 발음해요. 영광이라고. 영광이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뤘다면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자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선영원 목사님 왜 세계에서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뜨겁게 받으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그 봉상물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내 양아들 삼아. 이러면 주의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이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땀과 고난의 눈물 없이는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모든 인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대가를 주고 영광을 얻기보다 영광만 얻기 원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만 달라고 그래요. 열매만. 근데 씨는 고난은 씨는 안 심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앞부분 있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심지도 않은 거 남의 이런 거 다 걷어먹으려 하지만 그거 도둑놈 싶어. 우리가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으로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의사로도 인턴 과정을 받아야 되고 그때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해. 근데 그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아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각자의 종교가 이미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자들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해서 예수님의 종교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오늘 14절을 보니까요, 복 있는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멘. 또한 14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영광을 갈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제우스를 섬기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랑스러운 영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똑똑해진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갑자기 부해진다든지 진급이 잘 되는지 출세도를 잘 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복권을 맡든지 하여튼 대박을 받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이란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치욕이란 수치스럽고 창피하며 부끄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바로 치욕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한테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다. 모든 자들한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며 치욕을 당하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치욕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그거 안 돼요.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은 예형적인 육체적인 모습이 동물들과 다른 바 없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예형적인 육적인 모습은 상당히 비슷한 존재로 동물들과 같은 진흙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닮는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한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치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때 막중한 책임을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한마디에 잘 알아들 수 없고 그럼 잘 따르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저도 소를 이렇게 길러봤지만 소 길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코를 뚫어. 그 다음에 코 뚫으면 어린아이들도 끌고 다녀요. 오늘 성도들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코를 한번 뜨는데 한 이미 코를 뚫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동물들은 관리하는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인간은 동물들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런 막중한 어려운 일들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소가 마른다면 코를 뚫으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이치와 역할에 대해서 자연스러워했고 부러워했습니다. 아담은 하루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담한테 고단한 하루는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아담한테 바쁜 하루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수많은 사건들은 아담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는 영광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부터.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타락해서 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를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저지르고 누구한테 악한 말을 하고 남의 일에 나쁘게 간섭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은 나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면 내가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 그 새끼 손나.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감옥 없는 창살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했잖아요.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네가 깜빵 안에 들어간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랬어요. 내가 감옥 속에서 나온 것처럼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해버려. 아멘. 그러면 안양교도소 나와. 용서해버려. 감옥 없는 서울교도소에서 나와. 창살 없는 감옥. 그러니까 형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서 말이가 계속 그 사람은 저주하는 거지. 손을 본 건 누구예요?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자유하자고 했잖아요. 아멘. 절대 관계 이렇게 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인간관계 푸세요. 안 풀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예수의 영이 날아가 버려요. 인간관계 풀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은 풀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풀어요? 예수의 영이 와야 풀어요. 아멘. 인간은 고난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바로 죄성으로 시작해서 모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저주하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에 통한 예수님의 사역.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부당한 간섭한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다. 바로 선행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 왜?
여러분 엄마가 총섭이요. 자기 아들을 지금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총섭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당당해. 어깨가 아파 팔이 아프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회사를 총수를 해. 왜 그래요? 내 아들이 이 돈 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 왜요? 자기의 목표가 지금 당당한 거예요. 우리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북이 종목 선수가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더라.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구슬땀을 흘리면 착실한 선수이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보람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수로서 감옥에 갇는 고생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럴 때 고난을 내 몸에다 새긴다고. 그분은 박사학위가 5개요. 그들은 뭐요? 요즘 가말리아 할멈 출신, 미국의 하버드 출신. 그분은 또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요. 그분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같은 사람 스피는 가져 나와봐. 아무도 나갈 줄 없어. 그것 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 그러나 나중에 담에 스쳐서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 아멘. 내가 이걸 다 배설물 여겨. 아멘. 다 버려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긴다. 아멘. 그럼 그분은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목사들은 사도 바울이 버렸던 뭘 달라고 그래요? 박사 가옷을 달라고 그래요. 다 썩었어.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버렸던 거 열심히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버렸던 거 빨리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아멘. 전도하세요. 아멘. 봉사하세요. 아멘. 가서 논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그랬잖아요. 신천지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논쟁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저것들이 지들끼리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요. 논쟁하면 그들이 싸우면 안 돼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 아유 저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래요. 이단들하고 논쟁하지 마시오. 그들은 놔두고 우리 갈 길을 가시오. 미친 개들을 건들면 물려요. 뭐하러 가서 개 말려요. 그러면 약도 없어. 그래서 우리 갈 길 가는 거요. 아멘. 네?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한 생명이 천하고 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고난 가운데 죽인 순국 선열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6.25 때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연금 다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를 변치 않고 믿고 따랐다면 이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지옥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같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지옥이 몰려올 때 변치 않고 굳건히 이기고 변함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신 지옥을 받으셨지만 그 지옥적인 고난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죽기보다 더 심한 모든 지옥을 감당하시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무릎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수 위에 항상 머물러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난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지옥과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지옥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세요. 어떤 막 자기 힘 가지고 다 상대방을 박살내는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를 꺼려합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했을지라도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구슬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룩한 선생이 있고 예수 안에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옥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획하실 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지옥을 통과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더 이상 너희들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오늘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계획의 길을 미리 다 애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 과정은 참혹한 것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살아가는지 자신의 고난과 지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지옥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넓이와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자신의 신성으로 자발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녀들에게 들어가시고 세리에게 들어가시고 죄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죽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그 당시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자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용어도 잘하고 성경을 백변 읽고 신학 박사고. 아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들한테 가야 돼. 근데 예수님 누구한테 가요? 마태 세리
천여 도둑놈들한테 가는 거. 그러니까 저건 가짜다. 진짜라면 메시아,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누가 떼와야 돼? 우리 같이 거룩한 사람한테 가야지. 근데 성경도 잘 모르고 저 무식한 누구한테 가요? 마트식 가서 밥 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네 예수님 스승은 가짜다. 왜? 자녀들은 그래서 누구를 죽이라? 예수를 죽였어.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자기한테 경건한 자한테 안 들으면 안 죽었어. 예수는 홀로 가면 안. 그래서 예수는 뭐라 했어요? 그들이 수근수근하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들이 싸운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아멘. 잘났고 똑똑한 사람 그래 너희 지식으로 천국 가. 나는 믿음을 산 스테리 마태 주여 주여 한 자에게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우리 기독교 핵심 복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왜 병원 가? 윤계 형제 무사 새끼 도둑놈 나면서 병원 가는 거야. 가.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해도 하나님 교회를 통한 일하시고 아멘. 무교회주의자들 하나님 싫어하시고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청구하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래. 나 지하님 경건하면 그 애들한테 안 가.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백성의 장로들이 종교지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고생을 겪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 생각이 다 하나님 아들이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과 말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고생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자주 비방. 그리고 뭐요? 예, 그래서 집도 없고 장가도 없고 호렙이라고. 누가요? 메시아가 아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 저렇게 생고생하고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때로 잠자리도 없고 예수님은 때때로 굶으시고 허기진 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욕 좀 봐라 보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유대 종교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겪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에게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물질도 복도 못 받고 주장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 가난하게 살면서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한다고 욕을 들으면서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시기 전에 표현하기 어려운 만한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39절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아멘. 여러분, 역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 왜요? 저는 가짜였어. 예수는 모든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죄 있는 자로 곧 강도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인 것은 예수님도 강도와 똑같은 더러운 자였고 나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공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옷이 다 벗겨졌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에는 제패가 붙여 있었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지만 마침 죄인 같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큰 추억 속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따랐던 자신들의 스승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크게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우러러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지옥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모두 부끄러워하며 도망 다니고 숨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나신 뒤에 친히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웬만한 두 제자가 지금 선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요?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음 야고보 죽고 베드로 죽고 다음에 누구 차례요? 자기들 열심히 도망가. 그때 예수님이 같이 부활했지 도망가. 그러면서 구약에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게란. 그래서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나중에 봐도 아 그분 누구였다? 예수였다. 아멘. 그러면 다시 도망간 제자들 다시 들어와요. 주인 만나면 교회로 다시 들어와요. 아멘. 주인 못 만나면 교회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요. 주여. 네, 그래서 오늘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순간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셔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하다는 구약의 그 많은 구절들을 볼 줄도 몰랐고 깨달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온 치욕적인 고난의 사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구약 곧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을 가는 것은 다 자세히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키는요 안 풀려요. 그 풀었다면 다 가짜의 짝퉁이에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예수가 풀어줘야 돼요. 아멘. 다 가짜 짝퉁이에요. 그림자는 안 돼. 그럼 실제 예수가 그 구약을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갔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광은 땀과 눈물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다. 시작. 영광은 땀과 눈물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다. 아,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가는 거. 우리 여리고 성 돌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입을 다물고 하루 안 바뀌었지 말씀하고. 우리 신앙사한테 입을 다물고 할 말이 많아. 뭐 이렇게 돌면서 뭐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나? 돈다고 뭐 원망불평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하는 거 맞았네 틀렸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입 다물고. 참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박 동안 서로 와르르
이게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 가지고 이거 맞았네 틀렸네. 그러면 안 물었죠. 내 여리고성이 내가 물었져야 하나님 일하시고요. 아멘. 내가 부서져야 우리 유엔 복음상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왜냐면 자기 지식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영광이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란 내가 깨져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나타남과 괴로움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찢는 것이고 영광이란 자기 자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고난의 금. 우리 전 사람들한테 내가 했지만 신학교 뭐하러 갔냐. 자꾸 이게 있어요. 신학교 뭐하러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죽으러 갔죠. 죽으러. 거기는 서울대 출신들도만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신학교 뭐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뭘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그거 하나의 가정이. 옛날에 모건대학원 나온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선교사로 가는데 가면 못해요. 어디 가고 3개월을 못했어. 친척이 하도 그 사모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셨어. 그분도 나한테 3년 받으면 목사 안수를 했더니 한 8개월 하다가 못 참고. 그래서 어제 사모님이 한 번만 더 나오면 이혼한다고 그랬어. 근데 강주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또 배낭 싸고 갈매산 기도원에 있어. 몰랐는데 이혼한다고 하고 숨었어. 결국은 60 넘어도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 왜? 아니 나이도 많은 사람이 간 데마다 누굴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목회를 가르치려고 했어? 그 사모님 제발 그래도 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곡창 천암 집에 갖고 수박 농사지.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장롱에다 딱 60 넘어갖고 그 공부를 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가서 영혼 전도 한 명 하나 없어 내가. 머리가 아까워. 지금 개척을 했는데 성도 또 없대. 2명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먹어? 이게 사모님이 보험하고 그 유명한 사모님은 큰 호텔 영양사 그분이 학교 급식 그거 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아. 그래서 참 왜냐면 3년만 참으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똑똑해서 못 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야 나에게 엑기스가 나와. 예수의 사랑이. 그때 주님이 영광을. 이 세상에 또 영광 얻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갑니다. 성전들은 영광의 비전을 위해서 하루 4시간 자면서 이를 악물고 하극과 실험합니다. 경계에 나가는 자들은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과 땀에 연습을 반복해 사는 동안 여러분 사업하는 자들은 영광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중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는 또 본의 안 돼. 이혼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자식이 이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 다 우리 목사님이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가정도 안고 가는 거야. 어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손짓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다 탓이다. 우리가 목사님 가정을 돌보. 그 큰 교회가 하늘날 그냥 키워져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감당해야 할 고난을 수치적으로 쪽팔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영광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란 말에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영광이란 고통의 대가 없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영광이란 반드시 고단을 수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피조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치해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타락한 후에 비참한 이치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켜도 스스로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도 어쩔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가시밭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이 어떠한 인간들도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광을 따라가면 타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타락 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디 들어가요? 에덴 동산은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돌리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이시도록 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영광의 삶을 살아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롭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고 인간의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강한 역사로 전도자의 모든 말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 체계가 잡힐 때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 초신자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너무 유치해요. 그럼 저도 목회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유치해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 초신자는 어느 시대이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이건 어느 시대에 다 존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냐고. 죄도 없다면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해 죽어야 하는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제 무서운 형벌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설교 편지를 보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자세히 깨닫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영광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 어떤 박해와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영광의 고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고. 아멘.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는 매우 높고 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인들은 어린 신앙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난아이 같은 믿음의 삶이라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도 죽음을 넘어서 신앙으로 인하여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대제국을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로마 제국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당히 통과하여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치이든 기업이든지 학자이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들을 제일 불안. 봐!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나와봐.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노문을 베껴서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기를 쳐더라도 큰 기업을 갖기를 원하고 겉멋서슬로 상대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모든 범죄를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어떤 것도 어떤 편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너무나 불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은 능히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불법이 아니라도 인간은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잔인한 태클로 상대 선수를 뼈를 부러뜨리고 야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도 타자의 몸에 빠른 직구로 아프게 던져서 더 이상 타자가 안타를 못 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다반사입니다. 현대인들은 나쁜 습성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고난과 신앙의 길을 직접 겪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이라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목사고 성도가 다 그가 거기에요. 내가 뭐 저토록 기적이에요. 나는 너보다 적게 지었다 앉았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 에이, 목사였던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는데 그 목사는 아직 주임을 모르는 사람. 성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들만큼 거짓말도 잘하고 성도들도 불신자만큼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 내가 제일 잘났다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밤낮 싸워 교회 안에서. 성도도 세상 사람들하고 탐욕스럽고 욕심쟁이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국에 가는 것은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영광의 자리에 못 가고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면, 이런 공부 잘해서 총감은 공부 못한 그 학교 못한 애들 무식해서 지옥 가기. 이런 우평 강도가 어떻게 그걸 봤어요? 박사학위 땄고 공부받았어요. 말 한마디 기다렸어요. 야 이놈아! 자평강에 너는 조용히 해!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뭘 열심히 하고 그만 착각한데 착각하지 마시고. 다 인간은 거가 거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비슷해. 단지 예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초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생각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많고 성도는 허물이 많고 성도는 못났고 부족하고 예수님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아멘. 누구의 백으로요? 예수님. 예수님 백으로. 내가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 내가 거룩히 살고 40일 금식 기도해서는 저도 거룩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상속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성도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의 인생 중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인품에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대신 고난을 받았음을 인하여 성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임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는 영광의 이치와 자리와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아멘. 천국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더 이상 애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 살리고자 애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자랑스러워하면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때로는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옛날에는 좀 쿠타가 1등이었대요. 군대에서 쿠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휘력을 보이고 남을 억압하고 때려서 평안하고 쉬운 군대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쿠타의 동기는 편안하고 범죄하고 쿠타의 동기는 남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쿠타와 폭력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설스품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한 쉬운 방법. 쿠타와 폭력은 설득할 필요가 없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선설스품해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3대 폭력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입니다. 다른 선국에 비해서 얼등하게 심한,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엄청 가정폭력을 당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더라고요. 다음에 나도 군대 가고
사형 나가서 나가니까 밖에 나가면 덜 맞았지 하고 그 가수원 사형 나갔는데 점심때 밥 먹자마자 집합을 하니 그 배나무를 갖다가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를 대가면 그 총 개머리파로 여기를 찍었다가 갈비뼈가 금이 가고 한 달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그리고 때려놓고요. 부안이란 오늘 있었던 일을 일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럼 끙끙거리고 다녔어요. 부탁을 그럼 가정 또 학교 다닐 때 또 내가 학교에서 맞았어요. 부탁. 그럼 한국은요 엄청 때려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분이 있지만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대신 받아서 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누군가 고난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누군가 고난을 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국에서 자랑스러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신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신앙인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오. 네. 이것은 책망한다고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린아이 때리면 더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달래줘야지.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교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씻고 가버려요. 마지막 정리는 누가요? 목사님, 사모님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다 싸우고 지네끼리 가. 그러니까 그럼 큰교회 부교육자 20년 되면 개척교회 1년 한테는 훨씬 더 성숙해져. 모든 문제를 누가요? 다 틀렸다 맞았다 다 떠났어. 싸우고 지네끼리. 남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 권사님. 또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다 교회가 썩었다가 다 떠나. 그러면 저는 안 썩었나? 하나님이 누워서 침뱉기. 다 그래서 우리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더 높여 올려주면 이런 자들의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들로 모두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할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다 누구 탓이요? 남 탓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원망하면 야속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다 자기의 부정한 탓,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올 것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갖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 합니까? 저도 눈에 주사를 맞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멘께 빚을 이렇게 갚아요. 이번에도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나는 그래서 아멘께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어떤 또 축복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도들한테 카톡 다 해갖고 마음을 아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합니다. 어느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멘께 건축원금 1000만원 모을라 했다가 800 됐는데 내가 처음에 900이요. 근데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마. 무명으로
누가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영광. 영광. 그래서 또 1,000만 원 빚을 갚고 생활하는 것도 갚고. 하나님 이렇게 일해 나가라. 내가 그랬어. 야, 30명이면 1,000만 원씩 인경이지. 1,000만 원씩 30명이면 하면 교회 빚 다 갚고. 아멘. 그래서 1,000만 원 했으니까 29명만 하면 되겠다. 별거 아니고 들어갔다. 혼자 하려면 3억이지만 30명이 하면 1,000만 원 하면 되겠다. 우리 다이씨가 빨리 군대 제대하고서 그렇게 하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 영광의 축복이 희망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천국이 있으니까 너무나 맞았냐 틀렸냐고 싸우면 그럼 맞았다고 천국 가고 틀렸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고 뭐 상줘요.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왜? 축복받지. 롯은 양보하니까 저주받았지.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인생을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하루가 지겨워 죽겠네, 맞았네 틀렸냐고 밤낮 부부싸움하고 말이야. 그렇게 짜증나게 인생 살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 고난이 뭐다? 영광이다. 아멘. 축복이다. 대하는 게 달라요. 한국에서 비가 오면 거의 다 우산을 쓰고 거의 다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자주 오는 시애틀에서는요,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고 비가 와도 자전거를 다 탑니다. 이건 무슨 차이예요? 비의 문제가 아니다. 뭐 문제예요? 비를 대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비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비를 대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시애틀 사람들은 비가 와도 맞아. 비가 와도 자전거 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우산 쓰고 비옷 입고 다 뭐예요? 자전거 안 타. 맞아. 우리 또 고난을 대할 때 어떤 고난이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야? 하나님 나와봐.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머리로만 예수를 만난 바리새인들. 예.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고난 속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기를 게으르하면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을 싫어해서 남들에게 희약을 끼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만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읽기를 부지런히 하면 영광을 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자랑하며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불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사나이도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와 나라 지킨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아멘. 그 자원병이 있잖아요. 끌려가는 부인들도 있고 내가 봤던 성도들도 억지로 끌려가는 성도들 있죠. 참 내가 보기 힘들. 전랑 뭐 하려고 있으면 됐어. 밤낮 장기 뛰는 것처럼 맞았네 틀렸네. 즐겁게 감사하게 고난을 맞이하세요. 자신처럼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함까지 하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난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잘 될 때만 헌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 될 때도 감사한구만. 아멘.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면 감사한 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고난당하면 더 감사한 고백을 더 많이 하는 자들이고 감사의 간증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천국에서 우뚝 세우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집으로 읽는 책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희달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성경을 멀리해서 아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축복을 아주 작게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여. 우리 중에 성경에 나타난 고난 때에 찾아오는 영광의 부요함과 영광의 영원함을 늘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에는 고난이 수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영광과 자랑과 축복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 설득시키려 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지향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는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수치가 아니고 아버지 창피가 아니고 이제는 고난은 나에게 영광이요 자랑이요 축복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우리 아멘께 손을 들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으로 영남 보시고. 이들과 싸울지라 전략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저편과 심판날과 멸망날에 내가 섰던 눈앞에 올라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아지는 무리들은 육한 자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원고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수치가 아니고 축복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에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으니 예배로 승리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구정 명절도 아직 가정이 복만 되시한 분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원수가 따로 없어요.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양보하시오. 그래가지고 뭐요? 그들을 감동을 시켜요. 그렇다고 우리 혈육을 끊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 집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같이 기도를 준비했으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받은 번에 감사요. 우리 이경건 선생님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삼 10의 1조, 우리 저 성교에서 차량 헌금, 건축 헌금, 성교 헌금, 김재영 목사 감사헌금 1천 헌금, 우리 박희성 권사님 내 눈 고쳐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그리고 우리 그 천사 우리 아멘께 우리 건축 헌금 드렸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요. 주님 앞에 오늘도 1,000번제와 또 이렇게 건축헌금,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섬기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주여 나타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올 때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과거에는 고난이 수치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나의 영광과 자랑과 축복을 믿고 승리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업에 건강에 그 자녀들 학업에 아버지 오늘도 북한과 우리 또한 남한의 이렇게 갈등으로 이념으로 분열되는 이후에 하나님 영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부분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